하나님을 버린 자는 하나님이 버린 자입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듣고서도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의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멀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버린 유대인에게는 예수의 복음을 거절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그 불신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인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신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불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시는 것이고 그 선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도구로, 통로로 부름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지금 불신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 영원히 그렇게 불신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님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완고하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왜 나의 가족으로, 친구로 남아있게 하신 것일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하신 바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를 11절,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당신들이 먼저 구원받는 것을 기대했죠. 하나님이 당신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착각했죠. 온갖 우상들을 가득 모아둔, 쌓아둔 그 성전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데,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죠. 온갖 더러운 것을 가득 쌓아놓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라고 사람들을 세뇌시켰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합니다.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연히 내가 먼저 구원받고, 유대인이 내가 먼저 구원받고, 그 유대교회의 할례를 받고 들어온 이방인들이 그 다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지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심으로써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충격을 받으면서 구원은 내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니구나. 구원은 나의 기득권으로 받는 것이 아니구나. 구원은 나의 잘남으로 받는 것이 아니구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놓쳤던, 자신들이 받지 못했던 그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을 뭐 한다고요? 시기한다고요. 그 이방인들을 뭐 한다고요? 질투한다고요.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달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무너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넘어졌습니다. 분명히 실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너지기까지, 다른 단어입니다. 한글은 같은 번역을 했지만 무너지기까지 실족했느냐?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 넘어졌습니다. 실족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실수한 것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그들은 실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넘어졌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 현재 그들을 버리신 것입니까? 그들을 뭐 하게 했다고요? 시기하게 했다는, 시기. 우리는 시기에 대해서 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질투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 시기와 질투의 일반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하시는 것, 질투하는 것, 부부가 서로 질투하는 것 외에 형제들 사이에, 자매들 사이에 부정적인 의미에서 질투하는 것, 시기하는 것, 악이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시기를 유대인들 했습니다. 그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 시기가 이들이 버림받은 것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사도행전 말씀에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시기 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현재적으로요,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그렇게 버림으로써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하나님을 버린 자는 하나님이 버린 자다.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오늘 지난주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는 하나님이 버린 자지만 그들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가 현재적으로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들이 왜 바울을, 바나바를 시기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에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자들인데, 예수님께 복종하지도 않는 자들인데 자기들도 이 사람들을 모을 수 없다는 사실에 질투와 분노를 느낍니다. 자, 나쁜 질투, 악한 질투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그것을 소유할 만한 자격이 없는데 질투할 때 악한 질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정당하지 않은데, 그거는 그 사람의 것인데 나의 것은 아닌데 그것을 질투할 때는 그것은 악한 질투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몰려온다면 그들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이 먼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 복종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으면서, 자기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으면서 자기 딸이, 자기 아들이, 자기 엄마 아빠가, 자기 친척이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교회 가냐? 왜 그렇게 갖다 바치냐? 왜 이렇게 선교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섬기냐? 자기는 예수님을 복종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질투하고 그것을 시기하고 그것을 탓할 때 그것은 악한 질투와 시기입니다. 그러나 악한 질투와 시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좋은 의미에서 시기와 질투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먼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시기심,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시기심, 긍정적인 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의 질투,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질투가 무엇인지는 릴리아스 트로터라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여성 선교사님이신데 남성 선교사들도 이분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릴리아스 트로터가 아버지가 12살에 돌아가시고 나서 12살의 아빠가 죽은 소녀가 어떤 기분일지 자매들은 느끼실 것 같아요. 12살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모든 것을 챙겨주시는 정말 기둥 같은 집 천장 같은 나의 모든 비를 다 막아주는 그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12살 때 아빠가 돌아가시자 릴리아스 트로터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삶을 비자발적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사모했냐면 엄마든 언니든 주변에 있는 집안 사람들이 릴리아스 트로터가 어디 있는지를 찾지 못하면 집이 좀 넓었습니다. 부자 상류층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릴리아스 트로터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면 온 집안을 다 뒤집니다. 그럼 반드시 어느 한 구석에서 기도에 전무하고 있는 그 어린 소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19세 때 캐직 사경회에 참석하고 나서 주변에 있는 그 불황자들을 돕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YWCA에 가입해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다가 10년이 지난 29세가 되었을 때 릴리아스 트로터의 인생 중에서 가장 그 육신이 연약해지는 때가 찾아옵니다. 심장 수술을 받습니다. 과로해서는 안 되고 힘든 일 해서는 안 되고 더더욱 위험한 지역에 가서도 안 되고 심장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나는 건강도 잃었고 29세의 상류층 숙녀가 29세까지 결혼을 안 했다는 것은 그 시대에는 결혼을 포기한 것이죠. 결혼도 못했고 건강도 잃었고 평판도 나빠졌고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그 봉사하는 것이 너무나 좋지만 상류층, 그녀가 결혼할 만한 자제를 둔 상류층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애는 제외시킨 것이죠. 모든 것이 막혀있는 그때에 한 여성으로서 19세기에 정말 아름다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 그때에 두 친구를 봉사하는 단체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12살 때부터 기도하기를 힘썼던 릴리아스 트로터가 보기에도 두 친구는 자기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이 어디서 왔냐면 흑암의 땅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런 열망에 사로잡혀 있는 선교 후보생들 자매 2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릴리아스 트로터가 충격을 받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12살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썼지만 단 한 번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의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는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친구를 만나고 나서 충격을 받습니다. 릴리아스 트로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친구 모두 흑암의 땅, 미전도 종족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 그 친구들이 누리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나로서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나는 나 혼자 그런 경험에서 소외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님, 제게도 저 친구들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 엄청난 충격이 좋은 의미에서의 그 열등감으로, 좋은 의미에서 질투와 시기로 불타오르면서 기도합니다. 나도 저 친구들처럼 되게 해달라고. 묻겠습니다. 릴리아 스트로터는 그렇게 기도할 자격이 있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죠. 이것을 어떤 시기라고 합니까? 좋은 의미에서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 좋은 의미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릴리아 스트로터를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나쁜 의미에서 시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시기를 하면 할수록, 질투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과 하나님은 멀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의미의 질투를 해보세요. 그 질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여러분은 가까워질 것입니다. 성경은 그 질투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감독의 직분이 어떤 성품과 자격이 있는지가 쫙 나옵니다. 여러분이 목사를 초빙할 때, 장로를 투표할 때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될지가 쫙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한다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감독, 사람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목자의 일입니다. 집사의 일입니다. 서기의 일입니다. 부장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속해 있든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그 공동체에서 직분을 맡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싶어 한다면 그것은 아주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시기와 질투가 불일 듯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그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나는 주님과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 정당한 의미에서 질투가 사도 바울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나쁜 의미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가족들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시기할 것입니다. 나쁜 의미에서 시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날 그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이방인들과 소수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시작하면 나도 그 은혜 속에 들어가고 싶은 열망이 생기기 시작하면 정말 자기도 구원받고 싶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 시기나는 일을 위해서 좋은 의미에서 열망과 열정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구원을 옮기셔서 이방인에게 주시고 그 이방인이 유대인뿐 아니라 무슬림뿐 아니라 자기의 종교와 인종과 심지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도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인 물질적인 관계적인 복들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사모함이 일어나게 된 날이 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큰 은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더 큰 은혜는 12절에 한 번 나오고 15절, 16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먼저 12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시고 15절을 제가 읽으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두 번째,
더 큰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 무엇인가?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의 넘어짐 누구 책임입니까? 유대인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을 함께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 칼빈주의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주권 위에 올려버리면 알미니안주의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책임을 12절이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14, 15절이 강조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반복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유대인의 책임입니다. 그들의 실패가 유대인의 책임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그들의 실패가 세상의 풍성함이요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신, 누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신을 저와 여러분이 주객이 되어서 축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생신을 축하하는 자리에 초대받는다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니요.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대인의 넘어짐이, 유대인의 실패가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구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아직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평생 그것을 더 알아가고 더 알아가서 여러분이 1년 뒤를 돌아보고 5년 뒤를 돌아보고 10년 뒤를 돌아보면 나는 그때 신앙생활 제대로 한 게 아니었구나. 나 그때 예수님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었구나. 내가 왜 그때 이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까? 한탄하고 싶을 정도로 성장하는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충만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겠는가? 라고 12절 하반절이 마치거든요. 이 유대인의 충만함이 무슨 말인가?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까는 그들의 넘어짐이 인간의 책임을 말했다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누가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이 받아들입니다.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까 앞에서는 그들의 충만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얼마나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 이방인에게 주겠느냐, 이 세상에 주겠느냐. 그 어마어마한 풍성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영광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은 그 영광에 비하면 와, 밥을 제대로 먹은 게 아니라 살짝 맛만 본 것이구나. 실체를 누린 것이 아니라
그림자를 내가 본 것이구나. 정말 내가 그것을 온전한 그림으로 본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누구를 용서할 때, 말씀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을 때 살짝 커튼으로 살짝 봤다가 다시 못 본 것이었구나. 어마어마한 은혜가 유대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을 때 어마어마한 은혜가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이 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고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고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좋은 사람들 사귀려고 하고 그렇게 참 행복을 추구합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가 오시는 그날,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날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아련한 그리움이 있긴 있는데 그 아련한 그리움이 뭔지는 몰라요. 어떤 갈망이 있어요. 그 어떤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을 지금 손에 잡히지는 않으니까 무엇을 통해서든 음식을 먹는 기쁨, 사람을 사귀는 기쁨, 가정을 이루는 기쁨, 여러 가지 기쁨들을 통해서 그 실체를 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실체를 맛보게 되면 이 땅에서 허망한 것으로 그것을 누리려고 잡으려고 했던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때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인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영생 누리는 거 보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예수님께 돌아오게 될 때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더 이상 남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을 기회도 없고 남은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을 기회도 없습니다. 그 영광이 마지막 때입니다. 어마어마한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이제 무엇이 이해되냐면 13절 말씀이 이해됩니다. 13절 1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영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 영광의 날이 임할 것을 압니다. 그 영광의 날을 임할 것을 알고 그 영광의 날을 준비하는 일이 뭐예요? 이방인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분이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길이 뭐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일한 이방인의 복음의 사도로 여러분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런 수준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 사람 세우는 머리수 채우는 수준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외롭기 때문에 친한 사람 교회 한 명 데리고 오는 수준이 아닙니다. 나그네 교회 데리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추수하는 그 일은 이방인들이 그 수가 차서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 영광의 일을 예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럽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도보다, 선교보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너무나 아름답도다라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선교가 다 선교가 아니고 목회가 다 목회가 아닙니다. 교회 일을 한다고 다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고 무장시키고 성장시키는 그 일은 목자의 일이든 집사의 일이든 동일한 성도의 일이든 사람을 세우는 일은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그 엄청난 영광을 그 시선을 고정하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나그네 교회 2020년도에 직분을 맡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영광스럽게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불신 가족들을 둔 나그네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이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이 나그네 교회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볼품 없어 보이는 지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드리는 일이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불신 가족이 여러분을 정말 좋은 의미에서 시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복의 정말 통로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섬김의 기회를,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망과 불평과 식은 마음과 냉담한 마음과 사람을 예수님처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도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복음을 멸시할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어떻게든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아까는 충만한 수,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어떻게 온전하게 시기나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온전하게 다 구원하겠습니까? 조금일지라도 아무쪼록 얼마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몇 명을,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은사만큼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해하기 힘든 16절 말씀으로 맺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6절 한글 개역판으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번역을 쉽게 바꾸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가 거룩하다. 쉽습니다. 그죠?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렇다. 다시 읽겠습니다. 첫 열매로 들여진 덩어리가 거룩한 즉 나머지 반죽덩이도 그렇다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지켜야 될 영원한 율법을 받는데요. 그 영원한 율법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곡식을 재배할 것인데 거기서 곡식을 거두어서 너희들이 그것을 볶아서 삶아서 빻아서 빵을 만들어 먹을 것인데 너희들이 대대로 지켜야 된다. 그때에 너희는 나 주에게 헌납물을 바쳐라. 너희가 처음 거두어 들인 곡식으로 만든 과자를 헌납물로 바쳐라. 개역 성경이 거제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세 번역으로 읽고 있습니다. 거제는 제 고향이 거제죠. 헌납물로 바쳐라. 그것을 타작마당에서 타작한 헌납물로 바쳐라. 너희가 처음 거두어 들인 곡식에서 떼어낸 헌납물을 너희 대대로 나 주에게 바쳐라.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곡식을 첫 수확을 합니다. 첫 수확을 하면 그것을 여러분 먹지 말고 그것을 빻아서 빵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이 세 번역에는 과자를 만들어서 그거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 떡덩이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예물이에요. 이게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거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여러분이 그 다음에 계속해 추수가 되겠죠? 추수가 되면 그 곡식 해가지고 바쳐에 바치잖아요? 바치지 않아요? 이미 첫 것을 바쳤어요. 나머지 것은 바치지 않아도 뭐한 거라고요? 거룩한 것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든 헌물이든 예물이든 우리의 규칙이죠. 영원한 어떤 복음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유대인에 관해서 적용을 시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바쳐졌는데 첫 열매가 바쳐졌습니다. 첫 열매가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첫 열매로 바쳐진 분들입니다. 족장들입니다. 조상들입니다. 그 조상들이 거룩한즉 나머지 이스라엘도 뭐하다고요? 거룩하다고요. 그 조상들 뿌리가 거룩한즉 그 뿌리에서 나온 가지도 뭐하다고요? 거룩하다고요. 약간 어려워졌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당신의 백성을 구분하셨습니다. 택하시고 버리시고 택하시고 버리시고 택하시고 버리시고 그러므로 모든 개별 이스라엘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지 못합니다. 아멘? 이해됐죠? 자, 그것이 혈통적 이스라엘 전체가 버림받았다는 것을 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긴장을 느끼십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구원받습니까? 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택한 자만 구원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버림받았습니까? 아니요. 왜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첫 덩이가 거룩하게 바쳐졌기 때문에. 왜 버림받지 않았습니까? 뿌리가 거룩하게 바쳐졌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하나님이 돌보시는 민족이고 그 민족들 중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마지막 세대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때 아마도 핍박이 함께 닥치고 고난이 함께 닥치겠지만 그 마지막 세대는 시기가 일어나면서 질투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어마어마한 거를 놓치고 있었어라는 깨달음이 오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될 것이고 그때 충만한 수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엄마가 아빠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아이들이 구원받습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불신 남편이나 아내가 자동적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족에게 있다고 해서 그 가족이 함께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자녀를 돌보신다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너가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신실하게 그 믿음 지키면 그 불신 남편과 아내를 향한 구원의 문들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기계적으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족이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가족을 돌보십니다. 믿는 아내와 남편의 불신 남편이나 아내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 이 선하신 하나님, 이 자비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힘으로 복음 전하는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친구, 배우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함으로 결단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작은 교회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정말 성심껏 주의 복음 증거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 이 한 주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충격을 받고 의구심이 생기고 불안해져서 그들도 예수의 이름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지난 30, 40, 50, 60 우리의 여생 속에서 얼마나 복음을 가볍게 여겼습니까? 얼마나 직분을 가볍게 여겼습니까? 주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자기 목숨을 버릴지라도 이 복음을 영광스럽게 아멘으로 받고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기쁨으로 받아서 저희들의 이 섬김 통해 저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나에게도 이루어 주셔서 유대인들이 시기하며 주님을 믿는 그날에 순식간에 주님의 재림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